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6장 13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마태복음 6장 11절,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네 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려면 세 번째 오늘 시리즈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비하여 주시고 또 다 시시때때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것을 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재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재정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 이 자가용을 타고 예배드리러 올 수 있고 또 옷을 입고 재정이 있어서 재정으로 옷을 사야 그 옷을 입고 예배드리러 올 수 있고 또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 재정의 복에 대해서 가득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경에서는 누누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위에 있어서 나누어 주고 살게 해주실 것이고 또 베풀며 살게 해주실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시시때때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예비하여 주셔서 먹이실 것이고 입히실 것이고 재우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간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할 때 선교지에서 쌀 한 톨이 다 떨어질 때가 종종 있었어요. 이거 선교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은 정말 그 저녁에 쌀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새벽에 가면은 통장에 그 누군가의 천사를 하나님이 통해서 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통장에 재정을 후원해 놓은 것을 보고 그것을 10년 동안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려면 오늘 중요한 이 재정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잘 들으시고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려면 첫째로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도록 하셨음을 꼭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 13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그 사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과 물질에 관해 이런 관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도록 하셨음을 꼭 아시고 오늘부터 주기도문의 응답을 꼭 받으시고 넉넉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천국을 만들어주시고 낙원을 만들어주셨다고 창세기에 시작을 합니다. 낙원이 좋은 것이었을까요? 나쁜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좋은 것이죠. 당연히 낙원은 정말 기와 요초 만발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곳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도 낙원의 그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성경에는 말씀을 하는데 그 낙원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낙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1절 12절에 그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고 이 낙원의 이 아름다운 상태를 순금으로 가득 채웠던 그 하나님의 부요와 풍요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낙원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이 비록 마귀 사탄 귀신들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지라도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낙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그 낙원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요, 성경에 거부 중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창세기 9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은 노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48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이제 이 지구를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이 지구가 덮여 있기 때문에 홍수로 내가 멸할 것이니 지금부터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480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렀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120년 동안 600세가 될 때까지 방주, 큰 방주를,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방주를 만들기까지의 그 재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조그만 자전거 한 대를 만들려고 해도, 나무로 만들려고 해도 여러 가지 재정이 필요하고 하는데 정말 거대한 방주, 배를 만들 때 그 재정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복의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00세가 됐을 때 완성을 하시고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복을 주셔서 350년을 더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50세의 생을,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거부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도 야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큼 은혜를 주셔서 거부의 삶을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삶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없는 것 같지만 두고 보세요. 주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노아와 같이 거부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거부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성경에서 창세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고향 땅 갈대아 우르, 그곳을 하나님께서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실 때 정말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의 전토를 떠나고 너의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하고 떠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브라함의 그 거부의 상태를 성경은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3장 1절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이 풍부하게 많았고 은이 가득 차도록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금이 풍부하도록 아브라함에게 급으로 만들어 주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거부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밑에 수하 병사들을, 성경에 318명이나 수하 병사들을 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16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또 친척을 다 그 318명의 무장된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서 찾아왔더라. 얼마나 큰 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도 정말 직원 한 명을 채용할지라도 그 재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 318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도 부족함이 없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서도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동물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풍성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그의 종 그의 종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은 부족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도 성경에 보게 되면 거부의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계속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성경에 보면 거부의 삶을 살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내 고향을 떠났더니 이제 돌아올 때 요단을 건너서 돌아올 때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가축대가 한 때도 아니고 2때나 이루는 거부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욥은 거부의 삶을 결국 살았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이 비슷한 동시대에 살았던 욥의 삶을 이 성경에서 욥기를 통해서 말씀할 때에 보게 되면은 욥은 1장에서 정말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욥기서 42장의 결말 부분에 가서는 욥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 시작해서 그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욥기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기억하고 오늘도 좌절하지 말고 용기와 소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큰 거부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때를 따라서 가득가득 채워주시리라 하신 말씀은 성경 구약시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도록 하셨음을 꼭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려면 둘째로 신약시대에도 부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유하게 하심을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신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대신 되심은 하나님의 가난함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려면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과 이런 물질에 관한 관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도 부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을 아시고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시고 오늘부터 정말 용기를 갖고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꼭 믿으시고 또 그렇게 복을 받아서 나누어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가난하게 이 세상에 주님께서 사시게 되신 이유는 그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늘의 정말 미랄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저주들을 다 가난하게 사심으로 다 대신 그것을 걸머지고 이 땅에 묻어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달려나가면 때가 되면 나중에 큰 거부가 되어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용기를 갖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유함은 곧 우리의 부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다 값없이 물려주시잖아요. 다 물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감동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되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부유한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12 제자들이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것이지, 그들이 만약에 사업장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큰 겁으로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선택된 가난인 것이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기 때문에 생계 꼭 일용할 양식만 먹고 사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제가 지켜보게 되면은 정말 놀랍게 사용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간 선교사님 자녀들이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하나를 배우면 10가지를 깨닫게 해주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성도님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되면 지금은 좀 곁길로 나간 것 같지만 결국은 돌아와서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부유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날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룩하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선교사님들은 마가복음 6장 8절 9절의 말씀을 붙잡고 선교하셨던 것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고 선교하고 다녀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지금도 전 세계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기도 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무엇을 먹을까도 오늘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마실까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신을까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오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오늘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절에서도 여우도 예수님의 이 간증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며 사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어렵게 사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신 가난하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사시사 부유한 삶이 예비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슈바이처 선교사가 얼마나 여러분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그 아프리카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테레사 선교사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고향에서 부유한 가정이었지만 포기하고 인도로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캘커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며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복을 주시사 두 분 다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그 상금이 수십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으로 우리를 예비하여 놓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택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는 이런 이 제자들을 놓고 이런 용기의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디양 육대지로 우리 주의 종들이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사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들은 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열심히 삶을 살면서 물질의 복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시는데 뒤에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해주는 보내는 선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용기 있게 힘을 내서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오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거부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3절 6절에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들어도 복을 받게 만들어 주겠다. 범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 하였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믿고 달려나가게 되면 이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비록 우리가 도전해서 실패하고 사업이 어려움이 오고 직장을 실직했을지라도 도전하는 그 정신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시 선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갖고 또 실패했을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 그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알고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약시대에도 부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유하게 하심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고 살려면 셋째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쉬지 말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달라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범사의 삶에 차고 넘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직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직업을 잡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업을 달라고 포기하지 말고 또 공부했던 것들을 사용할 테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테니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자녀들을 열심히 또 뒷바라지합니까? 교육도 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잘 마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교육도 필요하고 이것도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집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집이 있어야 잠을 자고 또 일하러 가고 공부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집도 일용할 양식이요, 우리가 입는 옷도 일용할 양식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타고 온 자가용 차도 일용할 양식이요, 신발도 일용할 양식이요, 컴퓨터, 핸드폰, 이런 모든 것들, 특히 건강도 우리 일용할 양식입니다. 건강을 달라고 계속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용기를 갖고 주님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주세요 하는 자녀들에게 안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안 줄지라도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반드시 주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복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말라기서 3장 10절 12절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꼭 해보거라. 그것으로 나를 한번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 보거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꼭 시험해 보라.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서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서 손해받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11조 드리고 10의 9조를 가지고 사는데도 왜 저렇게 저 집안은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가 라고 감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주님이 들어가는 나라에 가난한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복을 받게 되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거부가 되고,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밑에 내려가지 않게 하겠다 하신 그 복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우리가 복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 창시한 회장님의 이름이 샌더스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의 삶은 참으로 기고만장한 삶이었습니다. 태어나서 그 어린 나이에 6세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2세 때에 이제 살기 힘드니까 어머니마저 다른 남자한테 재혼해서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어렵게 삶을 살았어요. 65세까지 열심히 삶을 살았는데 65세에 그만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이 다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다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부도가 났는데 그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얼마나 고통이 컸겠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쇼크가 커서 정신병이 걸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65세에.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정신병원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종소리가 땡땡 울리고 십자가 불빛이 우리 교회의 십자가 불빛처럼 24시간 이렇게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그래, 내가 교회 가서 다시 주님을 기도해야 되겠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서 교회로 가게 돼서 결국 그동안 삶을 하나님 회개하고 더 주님을 열심히 살지 못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나간 결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었는데, 힘을 얻은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들 샌더스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지금 네 나이 65세지? 네,
지금이 기회다. 이제 네가 나한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으니 지금 이 미국 땅에 여러 곳에 가득가득 차 있는 이 닭들을 갖다가 연구해서 튀겨서 팔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팔아주겠다 라고 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닭을 갖다가 연구하고 11가지를 개발했어요. 무슨 뭐 고추장을 발라서 팔기도 하고 그냥 이 모든 기름기를 다 빼서 그냥 통닭으로 팔기도 하고, 그래서 11가지를 연구해서 팔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불티나게 팔리게 됐어요. 그래서 샌더스 그 회장님이 모든 전 세계, 우리 교회 옆에도 KFC 있잖아요. 저 가까이 가면은 모든 세계 지점, 제가 선교지에 있었던 말레이시아도 우리 집 앞에도 있고 도체 뭐 1000m 간격으로 막 KFC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전 세계에서 11조만큼은 계산해서 주님께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결국은 수많은 세계의 직원들을 고용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가정들을 회복시켜주고 믿음으로 그렇게 교육하고, 그리고 나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서 담임 목사님과 같이 시간만 되면은 이제 직원들한테 회사는 맡겨놓고 복음을 전도를 하러 다니고 선교사님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렇게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65세에 그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80세에는 결국은 거부가 되었어요. 15년 만에 이 65세 시작해가지고 거부의 반열에 올라가가지고 무려 90세까지 삶을 행복하게 사시다가 미국 순복음교회 장로님으로 심호하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부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나가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고 신명기 28장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합제도 말씀했지만은 솔제니친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얘기했던 것이, 공산당 소련이 망한 이유는 교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소련에 닫아서 소련이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민족 개인에게는 반드시 이 KFC 회장 샌더스 회장님처럼 다 남들은 이제 더 이상 기사 회생하지 못할지라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 아빠 아버지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겠다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지금 없어도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결국은 샌더스 회장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한국이 여러분들이 먹고 남는 음식 쓰레기만 모아가지고 북한에 갖다 줘도요 북한이 평생 먹고 산다고 합니다. 굶어 죽지 않는다고. 이와 같이 한국 땅을 지금 코로나19가 왔어도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재계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 왔을 때 정근모 장관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시고, 또 제가 한국에 이제 선교대가 오면은 꼭 그 그룹이 있습니다. 조창 기도회 모임에 초청해서 저에게 간증을 하게 하고 했는데, 정근모 장관님이 간증을 저한테 자주 하셨어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국방 가운데 거의 99.9%가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로님, 믿음의 안순 집사님, 믿음의 권사님들이 한국 땅에 탑에 올라가 있어요. 탑에 머리가 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한국을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 이 백성을 복을 주셔서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도 남는 음식 쓰레기만 갖다가 북한에 줘도 평생 북한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의 사람들을 80억의 인구와 비교하면 저희들이 5% 내의 거부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먹을 물이 없는 고통 속의 세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웬 은혜입니까? 웬 은총입니까?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셔서 사용하실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겠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야훼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시편 34편 9절 10절에서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용기를 갖고 열심히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일용할 양식을 얻고 범사가 잘되게 해주십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고 범사에 잘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부터 우리가 더욱 열심히 사셔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시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재정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여겨라. 이 재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게 되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주겠다, 재정은 보너스로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나온 거 아닙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게 하잖아요. 우리를 우리 속 사람을 잘되게 하면은 나머지 보너스로 범사가 잘되게 해요. 사업, 일터, 가정, 직장, 자녀들 모든 일들을 잘되게 해주고 거기에 더 나아가 보너스로 우리 육체 또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만들어서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성도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살게 되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여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보너스로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했던 1930년도에 이 린드버그라고 하는 모험가가 있었습니다.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했습니다. 얼마나 큰 스타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타에게 이제 스타가 프랑스 파리에 가게 됐는데 파리에서 담배 광고 사장님이 린드버그 씨, 이 우리의 담배 뭐 들고 있든지 입에다 물고 있든지 갖고 흔들어 주든지 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어마무시한 이 돈을, 그때 당시 그 1930년대에 5천만 원, 그 한 행동을 가지고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 그 옛날에. 그런데 이 린드버그 이분은 신실한 성도님이었어요. 주님을 잘 믿는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이러한 담배의 광고의 회사로 내가 이 광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것이 알려져서 이제 전 세계 신문에 그것이 소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러면은 저 탐험가가 저 탐험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그런 후원금을 가지고 삶을 사는데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하고 전 세계의 믿음의 성도들이 후원을 해서 무려 그때 당시 10만 달러가 순식간에 후원이 들어와서 그보다도 더 많은 재정의 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가 결단하고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재정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또 선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동안에 늘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의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에 있고 늘 겁으로 만들어서 주는 삶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베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등산에 가면은 야호 그러잖아요. 야호,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야호에 하나님을 불렀어요. 우리 조상들이 산에 올라갔어도 야호 이렇게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산에 부딪혀서 야호호호 돌아오죠. 이 메아리의 복, 우리가 줄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사랑은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존 머레이라고 하는 거부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늘 근검전략하고 아끼고 전략해서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깍쟁이같이 보였지만은 통큰 기부자였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초등학교가 너무 낡아서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 초등학교 재건위원회 위원들이 이 존 머레이 이 회장님 집에 찾아가서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기부해 주세요. 그랬더니 존 머레이 그 회장님이 촛불 2개를 켜놓고서 책을 보고 있다가 그분들이 오니까 갑자기 촛불 하나를 탁 꺼버리더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기는 야, 이분이 후원해 주시겠나? 이렇게 이 촛불 하나를 아끼는 분이 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근심 걱정을 했는데 왜 오셨습니까? 초등학교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다시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막지한 기부금을 내서 초등학교를 멋지게 건축할 수 있도록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면서 왜 우리가 왔는데 더 밝게 불을 켜지 않고 촛불 하나를 껐습니까? 내가 책을 보고 공부할 때는 이 불빛이 환해야지 이 글씨가 보이기 때문에 켰지만 우리끼리 얘기할 때 불 하나만 있어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껐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근건 전략하면서 자기에게 쌓여진 그 재산의 부는 계속 이웃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그 자손들이 지금도 큰 복을 받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남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또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는 나는 부자요, 나는 거부요, 나는 잘 삽니다, 나는 반드시 복받아서 나눠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 의식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말로 선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부 중에 거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그런 거부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용기를 갖고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의 응답을 받으려면 첫째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도록 하셨음을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신약시대에도 부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로 부유하게 하심을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오늘 지금 없을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꼭 하나님의 용기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일용할 양식을 얻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알고 오늘 깨달았으니 꼭 믿음으로 실천하셔서 큰 복을 받고 나누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낙원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에게 비록 삶을 살 때 고난과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큰 물질의 거부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아버지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시키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정말 자원에서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나누어주며 살면서 가난해질 수는 있으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게을러서 일하지 않아서 저주받아서 가난한 것은 주께서 원치 않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늘 범사를 기도하게 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집도 자동차도 전화기도 옷도 신발도 직업도 교육도 다 일용할 양식에 속하는 것이므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결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눈을 감으신 채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고,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 이웃, 또 사랑하는 또 친구들, 가족들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소원이 있어서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운 피로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옛사람은 청산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새 옷을 입고 살게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게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더욱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모든 아픔도 짊어지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오늘 가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병의 뿌리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병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너희 질병의 뿌리는 뽑혀라, 뽑혀라, 뽑혀라. 얹은 손에서 뽑혀라. 질병은 성령의 불로 오늘 태워져라. 탈지어다, 탈지어다. 성령의 불로 고침을 받으라. 성령의 불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뿌리까지 병을 뽑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을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의지합니다.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형통으로 채워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가득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도 복을 주신 하나님, 신약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의 현시대에도 하나님은 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앞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손떨림을 고쳐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가슴과 온몸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성령 충만시켜주시고 귀신은 떠나가고 오늘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알코올 담배 방탕은 싫어지고 재정에 복이 임하고 불면증은 오늘 치료하여 주옵소서. 갑상선 편도선 간질환 저체온증 변비 골다공증 치료되라. 허리 목 디스크 목이 정상적으로 세워져라. 고막 무릎 염증 뇌경색 무접 어깨 치료가 될지어다. 승농증 갱년기 두통 고혈압 뇌혈관 심혈관 오십견 체질 오늘 치료되라. 스트레스성 우울증 아토피 피부병 여드름 위장 과민성 장증후군 귀난청 오늘 치료될지어다. 마음불안 신경증 코로나19 전염병이 틈도 타지 못할지어다. 백신 부작용에서 치료될지어다. 문무를 겸비한 지혜로운 학생이 되고 자녀 앞길이 열릴지어다. 당뇨 오장육부 머리 발바닥 췌장암 각종암 병이 치료되라. 강박장애 사회공포증 비만 다리손 관절염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성도 치료될지어다. 발바닥 사마귀 뛰는 어지럼증 현기증 머리가 가려운 성도가 치료될지어다. 눈이 모세처럼 맑아질지어다. 만성 비염 이류염 가래침이 치료되라. 조현병 심심 방향병 통풍 검지 발가락 양쪽 통풍 치료될지어다. 노이로제에서 예방될지어다. 심장의 모든 오늘 아픈 부위가 치료될지어다. 신장의 투석이 오늘 치료받고 고침을 받게 될지어다. 오늘 모든 관계가 더욱 좋아지게 될지어다. 주부 손바닥 습진이 치료될지어다. 오늘 소변이 오늘 잘 나오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고쳐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를 돌리며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 전파에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